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때는 강한 확신으로 한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풀어놓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신중에 신중을 기해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정죄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는 빛 가운데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감춰왔던 나의 허물들이 다 드러나고 심지어 내 자신마저 깨닫지 못했던 죄가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정죄받지 않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추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심판해서 면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정죄받는 데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속죄의 은혜를 받지 않은 분은 단 한 명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지적해야 옳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신 영혼입니까?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구원해낸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비판하면 우리에게서 정죄받지 않는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분명하고 놀라운 특징이 뭐냐? 그것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말처럼 용서와 용납을 받은 자답게 이것을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을 때 그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위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틀리지 않는 기가 막힌 말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 없는 꽹과리 울리는 소리가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이는 사람도요, 가정도, 교회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사람을, 가정을,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대속해 주신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부터 드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부터 하셨다면 절대로 우리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듯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성도님들이시라면 1989년에 나온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노래 후렴 가사가 이렇죠.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 가사처럼 사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다툼이 있고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는 곳에 사랑의 손을 내밀어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우리 주님도 기대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화이팅입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결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빛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